오늘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8절에 16절. 오늘은 12절 말씀.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고. 잠언 23장 12절 말씀. 잠언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정확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듣고 싶고 주시고 오늘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영감 있게 잘 전할수록 도와주시고 듣는 오늘도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라 한 대로, 또 내 귀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대로, 그렇게 주의 명령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갈수록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내 마음을 훈계에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치리자들과 함께 먹는 것, 상에 차려진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훈계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식욕에 빠지면 목에 칼을 채우고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에서 떠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고 훈계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지라도 그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리자나 악한 자나 탐식하는 자와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먹으면 먹은 만큼 뭔가를 토해내야 됩니다. 공짜라고 보이는 것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의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을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이 말은 치리자와 함께 먹을 때 먹은 것들, 식욕에 빠져 먹은 것들, 그들이 대접한 맛있는 음식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을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해낸다는 것은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올무, 죄의 사슬은 각양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맛있는 음식, 접대, 교제, 귀한 선물 등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올무요, 함정이요, 사슬이요, 미끼입니다. 이런 예로 요즘 제일 미끼를 많이 던지는 게 보면 정치인들이죠. 특히 사회주의, 급진사회주의자들, 급진좌파들 보십시오. 그들은 번영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주는 것은 빈곤입니다. 그들은 하나됨 통합을 말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증오와 분열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며 표를 구걸하지만 언제나 퇴보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평균, 균등을 말하지만 그들의 정부나 그들의 통치는 언제나 독재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에 독재 아닌 국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세운 그 이론과 실제가 어땠어요? 전부 정반대였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급진 좌파 국가 중에 독재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다양성을 말하고 모든 소수자들까지 다 포용한다고 이 다양성을 말하지만 언제나 획일화된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군부 독재 시대보다 지금이 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언론이나 여론이 훨씬 더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각양 좋은 말이나 좋은 정책들은 언제나 올무요, 함정이요, 미끼입니다. 덥석 울면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덥석 물면 무조건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을 수많은 사람들이 덥석받아 물고 그들을 지지했다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중남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함정과 올무에 걸린 희생자들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데 멕시코 밑으로 쫙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자원부국들이에요. 자원부국들인데 완전 거짓골이 된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먹을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불의의 교제에 속임수의 식탁에서 맛있게 먹은 음식들은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때 달콤한 말들도 못 잃게 됩니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이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짜는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엄격한 음식 규례를 주신 것은 첫째는 그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토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휘달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예전에 중동 건설 현장에 갔을 때 한 달 이상, 처음 파견되면 한 달 이상 설사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바나나만 먹었다. 예, 풍토병이죠. 그 물갈이 한다 그럽니다. 물갈이 한다 그래요. 겨우겨우 이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제 물도 마실 수 있고. 이게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지나서 다른 데 갔을 때 겪는 현상들입니다. 중동의 여러 민족들이 오고 가는 가나안 땅에서 주님은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염병이나 풍토병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갖가지 질병을 차단해 주셨고, 이질적인 음식으로 인해 오는 문제를 막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것, 정결한 것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이 말은 깨끗한 음식만 먹어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깨끗한 돈, 의가 있는 소득만 취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 이 말은 뭐냐? 소득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돈, 부정한 소득, 불의한 소득, 불의한 뭐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단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도둑질한 노예나 속인 노예나 뇌물이나 의의가 없는 소득은 모두 부정한 음식과 같은 것이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덥석 먹었다가는 다 토해낸다 이거죠. 주님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뜨게 하는 것들이 들어간 도의나 명예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간단합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얻은 소득은 취하지 말라. 폭력이나 강탈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살인, 폭력으로 쟁취한 돈, 그런 소득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은 것들은 빵 한 조각도 토해내고 달콤한 말들도 잃게 됩니다. 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엄마를 멸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 화를 내며 공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지식, 명철에 대해 거부감과 반발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권고와 훈계를 하고 조언을 해주면 화를 내며 반발하거나 조롱하거나 경멸하거나 욕하면서 대드는 일도 허다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는 자의 지혜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6절, 잠언 17장 17절, 잠언 17장 7절 16절이네. 훌륭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7장 16절,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 어째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10절입니다.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지게표는 랜드마크.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지게표는 땅의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측량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옛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유업의 상속을 지게표를 세움으로써 이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비가 오거나 산사태가 나는 등의 자연적 이유로 땅의 경계가 흐려질 때 지게표를 슬쩍 옮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쉽게 자기 땅을 넓히고 반대로 남의 땅을, 이웃의 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유업의 상속, 유업의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하지 말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곧 내 상속제사에 될 내 상속유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사람이 임의로 옮기고 바꾼 일을 금하신 겁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유업으로서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주님 주신 경계를 무너뜨리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죄를 짓습니다. 욥기 4장 2절에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주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게표는 땅의 영역, 구역선, 경계선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것의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정하셨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를 정하셨고, 크리스천과 이교도들과의 차이를 두는 경계가 있습니다. 표시가 있다, 랜드마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경계를 무너뜨린 이들로 가득합니다. 남자와 여자란 성의 구별, 경계선을 무너뜨린 일이 동성애입니다. 짐승들을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먹이고 사람이 자는 침대에 재운 일도 경계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혁신이라 그럽니다. 이걸 레노베이션이다 그러고, 이걸 레볼루션이라 그러고, 혁명이라 그럽니다. 잠언 23장 28절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 우리는 오래된 지게표, 조상들이 세워둔 옛 지게표를 옮기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옮기지 말고 지키라. 조상들이 세워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지키라.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의 민주당의 표를 찍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민주당에서 크리스천 대통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게표를 사회주의 사상이나 좌파 이론, 좌파 경제 이론 등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준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우리는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부모 없는 또는 고아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일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법적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는 법적 사회적 약자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은 재산상의 불이익과 약탈과 사기 등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그 가난한 자,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과부, 아버지 없는 자들의 구속자여 보호자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주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재판하는 분입니다. 세상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지키십니다. 시편 10편 14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68편 5절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자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한참 지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려웠던 순간, 그때 해결된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걸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주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운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래요. fortune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주님의 손길이고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고 구제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6편 9절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는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다시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1절 이거예요.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도 없고 연줄도 없고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구속자요 돕는 자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부당하게 재판하는 이들을 뒤엎으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변호하시면 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은 공정한 보응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2절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같이 그 사람이 실제도 그러하다는 말처럼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 애정을 갖는 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기울입니다. 거기 돈 버는 일, 그런 소식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도움이 될까? 뭘 해야 기분이 좋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기울인 것보다 훈계의 마음을 기울인 겁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교회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을 성공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수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는 이미 맛이 간 상태입니다. 타락이란 마음을 쏟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 것들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쳐두고 먹고 사는 일이나 자식 키우는 일이나 성공하는 일이나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어느덧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타락한 상태에, 실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라는 것은 주의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라. 우리는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면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우리는 마음을 지식에, 이 지식의 말씀에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함과 그분의 부하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주를 따랐던 사람 다윗이지. 마음을 다해 회심하고 돌이켰던 사람 요시야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구했던 사람 여호사밧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역대기 6장 14절에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늘이나 땅에 주와 같이 선 하나님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누구나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면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입니다. 다음 12절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종일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요즘은 셀폰으로 인해서 손안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안에 내가 보고 싶은 동영상이 다 있고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음악이 다 있고 여러분 셀폰이 전부 다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거기 라디오 설정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별로 듣지도 않죠, 지금.
근데 또 음악 전문 프로그램 앱 깔면 뭐 음악 하루 종일 들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뭐 듣는 게 뭡니까? 운전하면서 듣는 것. 집에 와서 바로 리모컨을 들고 뭔가를 켜서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에 데려갈 때부터 운전대를 잡습니다. 보통 6시 한 25분 정도예요, 그때가. 그럼 그때부터 라디오 딱 켜는 게, 딱 폰 해서 딱 꽂는 게, 운전대 딱 꽂는 게 그거예요.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인 겁니다. 저희 안에 맨날 저희가 설교를 듣는데 하루 몇 시간 씁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어디에, 무엇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말씀은 언제나 새롭게 들립니다. 13절입니다.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해초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크리스천들, 저도 제일 실천 못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게 지금 미국의 법에 어긋나요, 지금. 바로 잡는 일은 아이에게만 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어른 잘 안 잡히죠. 성경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도록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판단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에 맞게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바로잡으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주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라. 행복하다. 시편 94편 10절 이 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징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징계에 그분의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의 징계를 없이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잠언 3장 12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준다. 주님 자신이 받아주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바로잡아 주신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비교적 바로잡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아이들은 더 유하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좀 쉽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못할 땐 징계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목이 곱고 반항심이 강한 아이들은 바로잡는 일을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 이야기하면 그냥 애들 다 듣죠. 뭐 안 들을 수가 없죠, 뭐. 물리력에서 밀리니까. 중학생쯤 되면 이제 슬슬 반발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선생님한테 개긴다 그러죠. 반항하는 애들 꼭 한 반에 한둘은 그냥 삐딱하게 나갑니다. 고등학생 되면 이제 선생님도 함부로 못해요. 선생님들도 함부로 못하니까 이제 특히 남자애들, 고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은 이제 선생을 위협하는 애들도 막 나타나요. 고등학생쯤 되면 한 반에 꼭 한둘은 그런 애들이 나타납니다. 밖에서 만날 때 조심하세요. 그러고 막 그래요. 이 아이고 깡패 같은 애들이 꼭 한두 명 있습니다. 이거 뭐 잡아줄 수가 없죠. 잡아줄 수가 없어요. 목이 곱고 반항심이 강한 아이들을 바로잡는 일은 그런 바로잡는 일 당연히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강력히 반발하죠. 잠언 15장 10절에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길을 버린 자에게 바로잡는 일이 괴롭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해초나 매질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초나 매질하는 거, 체벌을 금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웬만한 유럽 거의 전부 나라, 미국, 캐나다, 북미, 뭐 한국 이런 나라 대부분 한국까지 지금 포함돼서 이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가정에서 체벌을 아동학대라고 금지해버리기 때문에 이곳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바로잡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교육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교육이. 아이의 마음에 매여있는 어리석음을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고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육은 물론이고 가정에서조차도 해초를 들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를 한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이 체벌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그렇다고 체벌을 허용을 하게 될 때 나타난 부작용이 말도 못해요. 왜?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핑계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 학교 나올 때 생각해 보면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집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애들한테 푸는 선생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지금 사랑의 매라 그러는데 사랑의 매가 아니지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애들 상대로. 근데 밑보이는 애들 하나 있고 하면 그게 이제 학교가 괴롭죠. 그게 인생 망쳐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작용 양적인 거죠. 선생이라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선생이라고 의롭고 선한 거 아니란 말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워낙 이혼, 재혼 이게 많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정상적인 훈육, 해초리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엄청 죽어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체벌 금지가 나온 겁니다. 애를 그냥 체벌이 아니라 부상을 입혀버리니까. 부상, 중상, 사망.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체벌 엄격히 금지를 시켰는데, 덕분에 미국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일장일단이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체벌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사상이에요. 예전에 청교도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집에서 패는 건 물론이고 일요일 주의 첫날에 다 교회에 오죠. 그럼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말 안 듣는다고. 그럼 목사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미국 초교회는 그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안 들었던 애들 전부 다 앞에 쫙 내놓고 이제 목사 혁띠를 착 풀어가지고 소나 말을 치듯이 애들을 잡았어요. 일요일 날. 그럼 소리가 착착 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이제 소리가. 음이 징계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이 실행을 한 거죠. 성경이 실행한 건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고 옛날이었지. 아버지들도 허리띠를 풀어서 아이들을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이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바로잡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질 못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기쁨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가 내게 혼에 괴로움을 주는 거죠. 애를 바로잡아서 애가 바로 양육이 되면 아버지 안심을 한단 말이죠. 다 제대로 컸으면 기쁨이 되고 그게 안식을 주고 이 말. 내 혼에 기쁨을 주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런데 100%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채찍질해도 이스라엘이 개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1절에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들을 쳤나니 그들이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 대언자를 삼켰느니라. 주의 징계에 바로잡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사랑하신 왕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고 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수없이 대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도 안 된 일은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안 되는 일이 안 된다고.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거부한다. 징계를 거부하고 바로잡는 걸 거부한다. 그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그들의 선택을 강제로 꺾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그들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8절에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을 바로잡는 일에 목자를 사용하십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역교회 목자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일뿐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잡는 일을 하도록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다 던질지니라. 계속 왜 때리란 말이 나와요, 그죠? 성경에서 회초리란 말은 잠언에서만 7구절 나옵니다. 회초리.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한다는 등의 말씀이 모두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난 유우면 속담이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The better or spoil the child. 그런 말이 있어요. 애를 이렇게 망친다 이거예요.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이 잠언도 있는데 성경은 징계를 통해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으라.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보다 회초리가 훨씬 더 큰 징계와 교육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나 선생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아이들을 매질함으로써 요즘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라. 이것은 교육을 위한 징계를 말합니다. 바로잡는 회초리는 어리석음을 몰아내어서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줍니다.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회초리는 고대 봉건적인 교육 방식, 고대의 구약의 유대식 교육 방식, 그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 자녀들을 인생의 채찍, 사람들의 막대기로 징계하십니다. 지금도. 없는 것 같아. 지금도 크리스천들은 많이 징계를 받죠. 갖가지 다 양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참 이게 쓰라리고 아픈 일입니다. 참 쓰라리고 아픈 일. 겪어보면 알아요. 지금 성경 신자들 이런 자문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국 법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매질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이거 다 하십니다. 심지어 불 속을 불 같은 단련도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의 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쁘겠고,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들이 지혜로우면 당연히 아버지가 기쁘죠. 아들이 바른 길 가면 당연히 아빠도 안식을 하죠. 아들이 잘 컸으면 당연히 아버지도 만족이 있는 거죠. 이건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들이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신의 마음도 기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 살았더라도 아들은 자신과 같은 삶이 아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이 지혜롭고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 잘 되기를 바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쁘겠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혜로우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기쁘다요. 지혜롭다는 게 뭐냐요?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악을 떠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혼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 주의 말씀들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운 자 같은, 자기 집을 세운 자 같은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그 이런 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크리스천들 하나님은 뭐 기뻐하신다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게 되면 주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하며 그런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리석은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 내가 뭐 늙어서도 쉬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아들 구실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는 아들이 계속 어리석으면 죽을 때도 내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러죠. 지혜로운 아들을 둔 아버지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을 두면 삶에 낙이 없는 거죠. 16절입니다.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주님의 기쁨. 지금 15절, 16절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저기 아버지 아들로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바른 것들을 말하면 주님께서 내 속 중심이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아버지는 아들의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자신 속 중심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말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속 중심이 기쁘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사악한 것들을 말하고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고 수시로 음담패설이나 해대고 여기나 되면 그거 뭐죠?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특히 자식들의 입에서 욕설이나 음담패설이 쏟아질 때 부모들은 즐거움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보면 데다가 우연찮게 이제 밖에서 들었어. 그럼 자기 아들 입에서 저런 욕지거리가 저런 막 이상한 소리 나올 줄은 평소에 이제 부모 자식 간 그런 말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친구 집에 왔는데 반대로 어디 갔는데 지들끼리 키득키득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듣다가 기겁한 부분 한둘이 아니죠. 그거 들으면 뭐 황당한 거예요. 제 입에서 저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죠. 당신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지. 당신이 그 나이 때 했던 짓을 생각해 보시오. 뭐 비슷하지. 근데 비슷한 게 아니라 좀 더 심하지. 왜? 점점 악해지거든요. 우리 어릴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다고. 우리 어릴 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 뭐 어린 애들은 엄청나단 말이죠. 진짜 실감하지.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바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입은 마음에 가장한 것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입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쌓아두는 보고입니다. 그 마음, 입술이 바르다 이 말은 뭐죠? 마음이 바르다 이거예요.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한다면 마음이 바른 것들, 마음에 바른 것들이 있다. 입술이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뜻. 입술이 부정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사야 그랬죠.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럼 내 마음이 부정한 자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죠. 품에 가슴에 넣어서 빼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었다고. 내 손이 가슴에 닿았을 뿐인데 품에 내 심장에 닿았을 뿐인데 심장이 하트입니다. 왜 나병이 됐겠어요?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딱 보여준 게 네 손을 심장에 넣어보라. 닿았다. 나오면 이게 금손이 됩니까? 나병이 됐다. 나병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여기에 닿는 뭐든지 다 뭐가 되는 거죠? 뭐든지 다 나병이 되는 거예요. 나병이 된다.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쏟아져 나온 게 뭐겠어요? 여기 쏟아 나온 게. 마감 실제도 잘 나오죠. 엄청나게 좋아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단 말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에 하나의 말씀을 쌓아두면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욥기 1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입술이 바른 말을 하려면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감추어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마음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지식과 지혜에서 힘이 뛰어난 것들, 탁월한 것들을 말하겠다. 이게 엘리후가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간교하게 아첨하는 말하지 않고 바른 것들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그 다윗이 뭘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계속 묵상해서 그걸 쏟아낸다면 그게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입이 지혜를 말한 전제 조건은 마음의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어떠함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부자하면 입술도 부자합니다. 마음이 간사하면 입의 말도 간사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물론 마음과 달리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를 뽐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럽고 기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뭐죠? 위선자라 그럽니다. 위선자.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들은 마음과 말이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게 마음과 말이 다르고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거 말 다 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지 뭐.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다 해요? 지나면서 굿모닝 한 대신에 재수없는 놈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재수없는 놈. 내 마음에 있는데 저놈이 있는데 근데 애들 때는 좀 더 솔직하다가 애들도 이제 5살 정도만 넘어서도 뭐 되는 정치적이 돼요. 보통 5살 정도만 넘어서도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저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런 것은 이제 판단이 대충 가능해요. 상대방의 표정도 살필 줄 알고, 이제 눈치도 살필 줄 알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좀 느리면, 한 5살, 7살 먹은 애도 이제 뭐 손님 왔는데 되게 못생기셨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모가 난리 나는 거지. 부모 가르치기, 그때도 가르치기 뭐지? 여러분 뭐 가르치, 그런 애들한테 뭐 가르쳐요? 꼭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도 가식과 윗선을 가르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 예의 범절이라고 합니다. 그 예의가 바르다 이 말은 뭐죠? 자기 속마음을 잘 감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잘 감추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잘한다 이런 뜻이. 그리고 그런 걸 또 뭐냐? 사회성이 좋다 또는 사교성이 좋다. 제가 이게 느렸어요. 이게 느려가지고 볼장머리 없는 소리 한 말 들었는데 사실은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지. 볼장머리가 어른들한테는 볼장머리 없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솔직하면 근데 그게 문제는 그게 10살, 15살, 20살 이래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같이 생활이 안 돼요. 왜?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은 생활이 안 된다고. 우리 동주 같으면 좀 그렇지. 지금은 뭐 나한테 뭐라 하면 네 바쁘잖아 이러면 내가 황당하지.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예의라는 거 그런 것이 그걸 처음에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예전에 뭐 모를 때. 근데 그 실체를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진짜 자기 가리는 기술이구나.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가리는 기술이구나. 그 마음을 숨긴 게 말이고 또 지 말을 행동은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은 말로 숨길 수가 있는데 이 몸의 행동은 그 말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행동은 말을 못 숨겨요.
거짓말이 들통 나버린다고. 행동은 말을 못 숨긴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말은 뭐라고요? 하라. 그들이 너희가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말은 그대로 듣고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는 말라.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말로나 행위로나 무엇을 하든지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말, 입술의 말은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욥기 33장 3절에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이게 엘리후가 한 말이었어요. 엘리후가.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다윗이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이랬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응? 내가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솔로몬이 이런 말은 전부 다 주의 입에서 받은 말씀이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묵상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들, 이 지식과 진리의 말씀들을 할 때 주님께서 뭐 내 속중심이 기뻐하리라.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우리가 바른 것들을 말하면 그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헛소리는 해대고 그냥 자기 개똥 철학이나 쏟아내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중심이 기뻐하리라. 입에 이게 꼭 맞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언어 생활이죠. 크리스천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해두고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 숨겨두고 이 말씀들을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들에 마음을 쏟아서 저희가 몰두한 것 저희가 애정을 두고 마음에 품은 이것들이 모두 다 싹을 내고 아버지 잎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입에서 바른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의 올바른 것 속에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입술을 은혜롭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